그러니까 벌써 작년입니다. 약 열흘 전 KBS TV 아침마당 프로를 아침에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소설가 김홍신 씨와 그리고 배우 노배우 양택조 씨가 출연해서 둘이 서로 반가워하면서, 그러니까 김홍신 씨가 인간시장을 썼고 그 인간시장이 드라마로 할 때 그때 악역을 양택조 씨가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반가워하면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눴는데, 대화 나눈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배우들 중에는 악역도 있고 선한 역할을 하는 배우도 있습니다. 연기하기에는 악역이 훨씬 더 편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악역은 마치고 나면 후유증이 거의 대부분 후유증을 앓는다라고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가 끝난 후 악역을 했던 배우가 아파서 입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좋은 연기를 위해서 극 중에서 더 미워하고 더 시기하고 더 못살게 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촬영 기간이 길면 길수록 후유증이 크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나름대로 과학적 근거를 갖고 김홍신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선한 역할을 한 배우의 경우는 그 반대라고 합니다. 촬영이 끝나면 선한 역할을 한 배우 신체 나이가 평균 3살 정도 젊어져 있다고 합니다. 좋은 연기를 위해서 더 좋은 생각, 더 착한 생각, 더 배려하고 도와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역할일 뿐인데, 그냥 역할에 충실했을 뿐인데 그 역할의 결과가 이토록 다릅니다. 배역일 뿐인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실제 삶이 악하냐 선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2020년 12월 31일에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체 나이가 지금보다 최소 5년은 더 젊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는 한 살 더 먹지만 신체 나이는 더 젊어지는 올해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12월 사무엘상 본문으로 3주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무엘상입니다. 3주간 나눴던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들, 즉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왕을 원하는 백성들의 요구대로 사울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10장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 쭉 훑으면서 배경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굉장히 스토리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는 장면이 16장 13절에 나옵니다. 16장 이때부터 사울과 다윗의 대립 관계가 서서히 시작됩니다. 17장 보십시오. 무명의 다윗이 팔레스타인 지역 1대1 격투기 최강자 싸움장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입니다. 18장으로 가서 3절을 보십시오. 사울의 아들 요나단 왕자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합니다. 18장 7절 9절 보십시오. 사울은 겨우 1000 죽였지만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라고 백성들이 노래합니다. 이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며 더욱 다윗을 주목합니다. 10절 11절 보십시오. 18장 10절 11절. 사울은 단창을 왕의 지휘봉처럼 들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창을 날렸습니다. 12절, 14절, 15절 보십시오. 12, 14, 15절. 사울이 다윗을 이토록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왕 사울이 자신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다윗을 지금 두려워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내가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악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노력하는 나를 악한 사람들이 계속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 살게 군다면,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다윗과 같은 그런 미움, 시기, 질투를 혹시 당하고 있다면, 그때는 12, 14, 15절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놈이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욱더 잘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미워하고 못살게 굴고 시기 질투하는 경우,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28절 29절 보십시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었는데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사울이 이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더욱 보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을 다윗을 죽임으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사울이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한편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시기 질투에 얽매여서, 그리고 아들도 딸도 다윗을 사랑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토록 애쓰고 있는 그 마음 상태, 불쌍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제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을 살리려고 애쓰는 장면입니다. 이제 20장으로 갑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장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24절 25절 보십시오. 사울 왕이 먹는 식탁에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앉아있는 장면입니다. 아브넬이 누구냐? 사울의 작은 아버지 넬의 아들로서 사울의 사촌 동생입니다. 지금 현재 아브넬은 사울 왕의 최측근 국방부 장관 그리고 경호실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최측근 아브넬이 여기에 등장했습니다. 이제 22장으로 갑니다. 18절 보십시오. 22장 18절.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울 왕이 아히멜렉을 비롯한 노업 지역 제사장들을 학살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죽은 제사장들이 누구냐? 몇 주 전에 우리가 배웠던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입니다.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알려진 엘리 가문의 저주가 이렇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제 23장으로 갑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열심히 도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라에서 십광야에서 하길라산으로, 하길라산에서 마온 광야에서 엔게디 요새로, 더 남쪽으로, 더 황량한 지역으로 쫓기며 숨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24장입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 동굴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2절 보십시오.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의 특공대를 사울이 조직했습니다. 왕 사울이 특공대를 직접 이끌고 다윗을 추적합니다. 다윗을 추격하는 중에 용변이 급했던 사울,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있던 그 동굴에 들어가서 볼일을 봅니다. 다윗이 원수 사울을 단칼에 죽일 수 있었지만 용변 중인 사울의 옷만 살짝 베고 살려줍니다. 17절에서 19절 보십시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울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살려주었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넘겨주셨는데 너는 나를 살렸구나. 원수를 살려주다니 놀랍구나. 너의 선을 하나님께서 갚으시기를 원한다. 20절 보십시오. 사울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 이스라엘이 다윗 너를 통해서 견고히 쓸 것이다. 그 말은 너는 살고 나는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지금 사울이 합니다. 사울이 이 말을 한 것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면서 다윗 잡기를 포기한 듯 그렇지만 변덕심한 사울의 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 후 사울은 다윗 추격하는 것을 계속합니다. 이제 25장입니다.
여기는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사울과 다윗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본문입니다. 다윗에게 함부로 대한 악하고 미련한 부자 나발을 다윗이 죽일 수 있었지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대처로 다윗이 자기 칼에 나발의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때 다윗이 지방의 한 농부 나발을 공격해서 나발의 가족을 만약 몰살시켰다면 훗날 그것이 왕이 되는데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 다윗이 그 일을 면했습니다. 나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발은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나발은 아마 37절 보면 아마 뇌출혈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나발은 뇌출혈로 죽습니다. 42절 보십시오. 25장 42절. 부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43절. 아히노함도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다윗 세력이 점점 확장되어 갔다는 말입니다. 25장에 대해서는 설교 말씀으로 전한 적이 있는데 그때 비유를 하기를 옛날 주몽의 아내였던 소스노를 아비가일에 비유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세력이 소스노 같은 사람을 주몽이 얻었기 때문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얻었기 때문에 다윗의 세력이 지금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장의 다윗과 25장 마지막 부분의 다윗의 위상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24장의 다윗과 26장의 다윗 위상이 많이 달라진 상태라는 말입니다. 44절 보십시오. 25장 44절. 사울이 다윗과 결혼시켰었던 자기 딸 미가를 다시 데려와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립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의 정오의 표현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5장 44절 현재 다윗에게 사울은 더 이상 장인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제 오늘 보면 26장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배경들은 본문 26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26장 내용은 24장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 26장은 24장의 반복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동일한 사건을 두 번 기록한 것이 아니라 비슷한 사건이 두 번 반복된 것입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 신명기 법은 한 명의 정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확정은 두 정인, 세 정인이 될 때 가능했습니다. 두 번 반복된 사건을 반복해서 기록한 것에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 있어서 다윗이 정당했음을 두 번의 사건을 반복함으로써 확정하려는 저자의 의도가 여기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5절 보십시오.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아까 그 특공대 3,000명을 이끌고 또 추격해 옵니다. 밤이 다가올 때 사울의 부대가 광야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칩니다. 24장에서는 다윗이 동굴 속에서 우연히 사울을 만났었는데 이번에는 정탐꾼을 보내면서 적극적으로 사울의 동태를 살핍니다. 사울이 가까이 왔음을 보고받은 다윗이 현장으로 가봅니다. 가보니까 사울은 진영 한가운데 있었고 군인들은 사울을 둘러 진치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들어가기에는 너무 힘든 그런 구조, 완벽한 구조로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국방부 장관, 아까 식탁에서 같이 먹었던 아버넬도 보입니다. 6절입니다. 다윗이 그때 함께 있었던 장수 아히멜렉과 아비새에게 묻습니다. 여기 아히멜렉은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릅니다. 아히멜렉과 아비새에게 묻습니다. 내가 저 진영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누가 나와 함께 하겠느냐? 용감한 장수 아비새가 손을 번쩍 듭니다. 이 아비새가 누구냐?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이고 다윗의 조카이고 요압 아사엘 장군의 형제, 유명한 장군 중에 한 명입니다. 용감한 장수 아비새가 같이 가겠습니다. 손을 번쩍 듭니다. 7절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 깊숙한 곳까지 침투합니다.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가관입니다. 사울이 참호 한가운데서 자고 있습니다. 사울 머리맡에는 사울이 항상 들고 다니던 옛날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던 그 단창이 꽂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왕의 경호 책임을 맡은 아브넬은 물론이고 모든 병사들까지 사울을 둘러싼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제가 저 창으로 한 번에 그냥 죽이겠습니다. 이제 9절 1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26장 핵심 구절 중에 하나가 9절 10절입니다. 원수를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다윗이 마다합니다. 아마 아비새는 속이 터졌을 것입니다. 다윗은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9절 10절에는 두 가지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사람이 죽이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종 일관 이렇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할 때는 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것임을 다윗이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다루실지에 대해서 다윗이 나름대로 방법을 열거합니다. 어쩌면 자연사하거나 어쩌면 전사할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대로 불순종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망합니다. 다윗이 이 두 가지 이유를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조금 전 설명드렸던 25장에서 경험했던 나발의 사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악한 나발을 직접 죽이지 않았던 것은 굳건히 세워질 다윗의 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손대서 나발을 치셨고 나발은 병사했습니다.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더욱 사울에게 손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11절 12절입니다. 사울을 죽이는 대신 사울의 창과 물병만 들고 나옵니다. 광야 전쟁터에서 무기와 물을 뺏는다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사울의 생명이 다윗 손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과 왕을 지키는 모든 자들이 깊이 잠들어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인가? 아무리 군기가 빠져도 그렇지, 그래도 왕의 특공대들인데 어떻게 모두가 그렇게 잠들 수 있단 말인가?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에 이 일은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12절 뒷부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방금 의문을 갖고 질문했던 그 질문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이 구절에서 이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를 깊이 잠들게 하신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깊이 잠들게로 번역된 원어 타르테마는 창세기 2장 21절 갈빗대를 취하기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하나님, 그때 아담이 깊이 잠들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때 쓰였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과 아비새는 적진 가장 깊숙한 곳에서 왕의 창과 물병까지 챙겨서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13에서 16절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계곡 건너 멀리 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서 큰 소리로 사울의 진영을 향해 소리칩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아,
사울을 부르지 않고 사울 경호 책임 맡은 국방부 장관 아브넬을 부릅니다. 그들이 아직도 잠에서 깨지 않았나 봅니다. 여러 번 소리쳐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또 소리칩니다. 아브넬아, 너 아직 자느냐? 너 왜 아직 대답하지 않느냐? 왜 대답하지 않느냐? 여러 번 불렀다는 말입니다. 드디어 아브넬이 대답합니다. 웬 놈이냐? 왕의 진영을 향해 소리치는 너는 누구냐? 지금이 적막한 밤인지라 사람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산 위에서, 그러기 때문에 산 위에서 내리꽂는 다윗의 목소리는 더욱 카랑카랑 또박또박 들렸을 것입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큰 소리로 꾸짖습니다. 너 이놈 아브넬아, 너는 이스라엘에 둘도 없는 최고의 용사가 아니냐? 그런데 네 이놈, 너는 너의 왕을 그따위로 경호하느냐? 한 사람이 너의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다 왔음을 모르느냐?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으니 너는 죽어 마땅하다. 훗날 아브넬은 그렇게 아빗의 형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죽음 당함이 정당했음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계속 말합니다. 왕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보라. 이 목소리가 다윗의 목소리임을 아브넬이 알았을 것입니다. 병사들을 깨우고 불을 더욱 밝히고 왕의 창과 물병을 확인했습니다. 창과 물병이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다윗 말대로 왕을 보호하지 못했으니 죽어 마땅합니다. 아브넬은 이후 더 이상 다윗에게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17절에서 20절입니다. 사울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디서 다윗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도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가 들리는 쪽을 향해 소리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사울은 자주 다윗을 아들이라 칭했습니다. 은연중에 다윗을 후임 왕으로 자기도 인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이 대답합니다. 저 다윗 맞습니다. 그런데 내 주 왕이시여,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했다고 이토록 저를 쫓습니까? 이어지는 다윗의 말 19절 20절 19절 2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장에 이것도 26장의 핵심 구절 중에 한 곳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러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다윗의 말은 이런 말입니다. 만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라면 기꺼이 죽음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왕을 충동질해서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라면 그 인간은 저주받아야 합니다. 다윗의 이 말 안에는 사울을 향한 공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넬 같은 사람들이 권력 유지를 위해서 사울을 충동질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미 알듯이 다윗 죽이기 위해 가장 혈안된 사람은 사울 자신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울의 양심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다윗의 말이 이어집니다. 다윗을 이토록 몰아세우며 이토록 죽이려 하는 자들이 저주받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설명이 19절 뒷부분 이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큰 자랑, 가장 큰 자부심은 자신이 여호와의 기업, 이스라엘의 일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이토록 몰아세우면 결국 다윗은 이방 땅으로 쫓겨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말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떠난 이방 땅에서 피를 흘리며 생을 마감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그들은 저주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울이 계속 다윗을 메추라기 몰듯 몰아붙인다면 사울은 저주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 한 사람일지라도 그를 실족하게 하면 실족해 하는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을 막는 행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막는 행위,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 그것은 저주받아 마땅한 행위입니다. 사울은 그 저주받을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21절 이하입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이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으니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않겠다.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 이번 사울의 말은 나름 진정성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변덕쟁이 사울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한 명 보내서 왕의 창을 찾아가십시오. 여호와께서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실 것입니다. 저는 여호와를 믿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공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제가 왕의 생명을 중히 여겼듯 저의 생명을 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랍니다. 25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사울 자신도 이미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후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 이 대화가 사울과 다윗의 마지막 대화입니다. 이후 사울과 다윗은 만나지 못합니다. 이후로 이어지는 사울 이야기는 점점 더 영혼력이 엉망이 되어가는 그런 장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28장 보면 사울이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가면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오늘 나눌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긴 이야기를 앞쪽에서 전했고 그리고 따라오시느라 좀 수고가 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스토리이기 때문에 어쩌면 재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눈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날 잘못된 길을 가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로 인해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도 전국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마음 아파하면서 잘못된 길을 가는 목회자를 향해서 진심 어린 말을 하면 자기 변호를 위해서 목회자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목회자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감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목회자에게 대들다니, 이렇게 자기 변호하는 수단으로 이 말씀을 이용합니다. 세상에 도대체 그분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울 같은 사람이 그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는 알지만 둘은 모릅니다.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듯이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입니다.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것 맞습니다만 모든 성도 역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은 기름 부어 세웁니다. 모든 성도 역시 기름 부어 세워진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가 왜 기름 부음 받은 성도의 말을 그토록 무시하며 자기 의도를,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교회를 그렇게 이용한다는 말입니까? 또 있습니다. 기름 부어 세운 목회자에게 감히 그렇게 말하며 고집 피우면서 목양은 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간다면
그 길 끝에는 결국 무엇이 있습니까? 그 길 끝에는 사울의 종말과 같은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진실로 사울의 길을 원한다는 말입니까? 사울처럼 이렇게 완악해진 사람, 성경의 인물 바로도 있습니다. 바로의 종말과 사울의 종말은 매우 비슷합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변하지 않고 계속 완악한 길을 가다가 결국 비슷한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가 계속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손대신다는 것을 그들은 왜 모른다는 말입니까? 어쩌면 자연사하거나 어쩌면 전쟁터에서 죽게 될 것임을 왜 모른다는 말입니까? 오늘 설교 말씀에서 굳이 이 말씀까지 드릴 이유는 없습니다만, 굳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사울과 같은 목회자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 상담 자주 받곤 하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이것과 같은 이 문제로 상담하는 분들입니다. 잘못된 목회자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 그렇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대답 역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처럼 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닮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오히려 그들 목회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잘못된 목회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됩니다.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목회자로 인해 받게 될 남모를 고통은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역시 본문 속 다윗처럼 하면 됩니다. 본문 25절 끝부분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성도가 확실하다면 사울을 떠나면 됩니다. 더 잘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멀리서 전화 주셔서 울면서 상담 요청하는 성도들에게 저 역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곳에 계속 계시려면 감당해야 할 아픔이 너무도 큽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의 심정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것까지 감당할 자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대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계속 감당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를 떠나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십시오. 그렇게 상담을 합니다. 오늘 너무도 아픈 것이 잘못된 목회자, 잘못된 성도들도 물론 많지만 잘못된 목회자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들이 대한민국에 너무도 많은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카페에 많이 들어온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굳이 오늘 이 말씀까지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윗의 우선순위입니다. 제목의 근거가 되었던 구절은 26장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던 9절, 10절, 19절, 20절입니다. 다윗은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쫓기면서 다윗이 가장 걱정했었던 것은 행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최우선했던 것은 하나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행동은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다윗의 우선순위가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직장 옮길 일이 생겼습니다. 이사를 해야 합니다. 외국으로 유학 가야 합니다. 지방으로 장거리 출장을 가야 합니다. 모임에 나가야 합니다. 대학도 정해야 합니다. 현명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결정에 가장 최우선하는 요소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렇게 결정해서 저렇게 움직일 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 무엇이어야 합니까? 연봉 100만 원 줄어드는 것입니까? 휴가 일주일 줄어드는 것입니까? 진급 늦어지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들도 중요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고 더 우선해야 하는 것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이런 결정이 제한은 받지 않을까? 행여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이방인으로 삶을 마치는 그런 안타까운 일, 혹시 이 결정이 그런 결과를 낳게 되지 않을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 결정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우선순위입니다. 만약 그것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다윗처럼 과감히 자기 길을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승리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누가 승리자입니까? 3,000명 이끌고 다니며 겉모습 폼나는 왕 사울이 승리자입니까? 겉모습 쫓기며 유리방황하는 듯한 다윗이 승리자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대할 수 있는 다윗이 승리자입니다. 원수를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다윗이 승리자입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사울의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분명 자신이 이스라엘 최강자이지만 자기 머리에는 부끄러움의 숯불이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비록 다윗은 사울에 비해 미천하고 미천하지만 승리자의 여유는 다윗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과 공의의 삶을 노력하는 다윗에게 이미 승리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울도 그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본문 속 다윗과 사울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승리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쩌면 무거운 말씀, 어쩌면 딱딱한 말씀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첫 주에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선한 삶을 사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선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선, 최선의 선 하나님입니다. 완전한 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최우선으로 하는 삶,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는 삶,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삶이 곧 선한 삶입니다. 그의 삶은 선한 행위가 따를 수밖에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선한 삶, 그것이 승리의 삶입니다. 선한 삶,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삶입니다. 배역에 충실했을 뿐인데 악역 배우는 아파서 입원해야만 했었고 선한 역을 한 배우는 신체 나이 3살이 젊어졌습니다. 역할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이 선하다면, 실제 우리의 삶이 제대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사는 삶이 된다면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 당연하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울은 점점 쇠퇴해지고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는 것 당연하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성도에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성도의 강성과 승리는 당연하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2020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윗과 같은 선한 삶, 다윗과 같은 강성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12월 31일에는 선한 삶으로 인해서 5살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10살 이상 꼭 젊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